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는 내 선택에 달렸습니다. 복과 저주는 내 선택에 달렸습니다. 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은 이제 레위기 모든 규례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27장 다음 주에 또 읽겠지만 27장은 부록과 같고요. 부록이고 26장 오늘 본문이 결론입니다. 총 결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했는데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고 이 규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신명기 28장. 거기도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과 저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자 몇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면 풍요와 번성과 안녕, 평안의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다 읽었지만 한 가지 좀 의아한 사실이 있는 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 13절이에요. 13절에 불과하지만 저주에 관한 말씀이 14절부터 46절까지 무려 33절에 걸쳐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길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축복에는 대단히 인색하신 분이고 저주하는 거는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복에 대한 말씀은 적고 저주에 대한 말씀은 길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에요. 자, 비유를 들어봅시다.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배반할까봐 이게 좀 의심이 들잖아요. 미심쩍고 한편으로 안타깝고 막 했던 말 또 하고 싶고 당부하고 싶고 또 당부하다 보니까 이게 33절이나 길어진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막 여행을 떠났는데 야, 너 여행 가서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낯선 사람 조심해라.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된다. 집에 자주 연락해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잖아요. 충고하고 또 충고하죠. 자꾸 그렇게 길어지는 이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복과 저주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진 그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우리의 의지에 맡겨두셨습니다. 자,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 너 어느 길로 선택할래? 어느 길로 걸어갈래? 내가 다 열어놨어. 너가 선택해.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완악하고 핑계대기를 좋아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마음에 남기고 내가 듣기 싫은 저주에 대한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 나의 인생은
나의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축복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거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고 저주스럽고 한탄이고 원망이 된다면 내가 그 길을 걷기로 선택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의 산물이 바로 오늘 나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왕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과 저주의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단순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수확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이 풍족함의 정도가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곡식의 추수가 계속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곡식 수확은 대개는 3월부터 시작해서 4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확의 기간이 포도를 딸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포도를 언제 따냐면 7월에 땁니다. 그럼 보통 3, 4월이면 곡식의 수확이 끝나야 되는데 7월까지 곡식을 더 수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엄청난 풍족함이고 2배, 3배의 풍족한 그런 곡식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포도는 또 포도대로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곡식의 씨를 심는 기간 10월, 11월까지 포도를 또 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생산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팔레스타인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상 기후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좋지 않아요. 근데 때를 따라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주시겠다. 그리고 선선한 바람과 풍성한 햇볕을 날마다 하늘에서 허락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공급해 주셔야 우리 인생의 풍성한 수확과 소출이 거두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떨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럴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그 영향의 역사가 미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번째 복은 평화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평화의 복.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첫 번째 복이 어떻게 보면 의식주를 해결하는 육적인 것이라면 이 2번째 복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임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게 넘치고 재물이 넘치더라도 우리 삶의 이 안전의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뭐 국민소득의 3반불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잘 살잖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먹을 게 넘쳐나고 풍족한데 갑자기 그 우리의 안전망이, 국토 안전망이 무너지고 군대가 무너지고 북한이 막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막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안보도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국가의 안보가 지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순종하며 살 때에 국가의 안정과 평화가 보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마음의 평안함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은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는 복.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자,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 너희 5이 100을 쫓아버린다. 그러니까 5대 100으로 싸워도 이긴다는 거예요. 5명이 100명과 싸워도 이긴다. 또 100이 만으로 싸워도 이긴다. 100대 만으로 싸워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는 수요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사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기적. 300명 가지고 12만 8천 명인가 몇 명이에요. 엄청난 대군을 이기잖아요. 물리치잖아요. 또 뭐 사무엘기, 우리가 열왕기 읽어보면 수차례 이런 그런 수요와 상관없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는 복을 주세요.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자, 새 곡식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묵은 곡식들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치워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치우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거예요. 먹을 게 넘쳐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척박해요. 기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늘 물이 부족한 땅이에요. 그 땅은. 토지가 비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땅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연을 주관하심으로 그 얼굴을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의 그 복처럼 그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복들 가운데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사실 성막을 세우라는 목적도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에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그 증거물로 세우라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때에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랑 동행해 주시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의 잔이 넘쳐납니다.
오직 조건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정말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최대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한다면,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뭐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난 거겠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다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 아멘. 그런 자만이 이런 역사를 지금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날도 계속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3절에 걸쳐서 말씀이 길게 나와 있죠. 그 저주도 크게 이렇게 구분해 보면 5가지예요. 자, 복과 그 주제가 유사한데 현상이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주는 대적으로부터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는 5명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긴다 그랬는데 이 저주가 임하니까 추격자가 없어도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나는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에 패배의 참담함과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시다가 그 얼굴을 확 돌리신 거예요. 얼굴을 돌리시니까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재앙과 질병도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주는 기근과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흉년.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놋과 같게 하리라 라는 이 말은 극심한 가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때에 따라 비가 오지 않고 햇볕을 주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땅이 아무런 소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기근과 흉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저주는 번성 대신에 쇠퇴라는 것입니다.
2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자, 순종할 때는 부강해졌고 창대해졌는데 이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열악해지는 겁니다.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기 들짐승을 보내리니 그런데 이 들짐승 문자 그대로 들짐승일 수도 있겠지만 적국이에요. 쳐들어오는 다른 나라 적국을 말하는 겁니다. 대적의 군대로 말미암아 이 대적의 침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칼에 엎드려지고 숫자가 적어지니까 길거리가 황폐해지는 겁니다.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사람의 수가 적어져 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어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했듯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국경이 뚫렸어요. 아무리 그냥 철옹성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숨어 있다 할지라도 연병, 전염병이 와가지고 그 불안이 극에 달해요.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준다라는 이 표현은 극심한 식량난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한 가정에서 한 화덕을 사용해야 할 터인데 이게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10가정이 한 화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배할 때에 저울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기근이 오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배불러야지 이게 만족하게 되는데 배부르지 않고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2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다라는 이 저주는 이게 참 애석하게도 상상 속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서운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진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시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해요. 성을 포위해버리니까 물자가 공급되지 않으니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똑 떨어지니까 뭘 먹어요?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침략해 왔는데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싸 버렸어요. 그 성 안의 백성들이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역시 자녀들을 삶아 먹었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본물이 터져버리면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깨진 우상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던져진다는 거예요. 도성과 성소가 황폐돼요. 제사가 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났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져 버리고 그 땅은 그제서야 안식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사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년 희년의 명령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서 70년 동안 땅의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저주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저주가 끝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그 진노가 7배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21절에도 나와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3절, 24절에도 나와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7절, 28절도 나와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더 징벌한다는 게 4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 계산은 7, 4, 28. 그럼 28배입니까? 진노가 28배 가중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게 7의 4승, 7의 4제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7의 4제곱 하면 2401번. 그건 진노의 결과가 가중이 된다. 말할 수 없는 저주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데는 거의 보이질 않아요. 거의 저주의 역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끊임없이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긴 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주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래서 큰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냐? 왜 죄인을 지옥에다 보낼 수 있느냐?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해요. 근데 그들의 논리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사랑 타령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정작 어떤 사랑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자식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퍼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을 그렇게 키웁니까?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식이 잘못할 때 매를 들어 때리고 징계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시는데 징계하시고 채찍질 때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랑하시는데 때려요? 왜 사랑하시는데 징계합니까? 미워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라고, 옳게 살라고, 제대로 살아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돼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여러분 징계받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 엄마 아빠가 혼낼 때 감사해야 돼요.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절대로 그 백성들이 미워서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자기 백성들을 때리냐. 말도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 은혜, 막 번성 이런 것만 바라지만 우리가 그런 것만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의 속성은
하나님은 이래도 경고를 하세요. 근데 사람은 그래도 거역해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참 두려운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렵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에는 내어버려 두세요. 방임하세요. 방치해버리신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그렇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7배라고 그랬어요. 7배가 4번 나와요.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철저한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의 절정은 내어버리심입니다. 방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 당하기 전에 이 저주를 빨리 복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이 저주를 복으로 전환시켜내는 절호의 기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자, 40절부터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회개하면 회복시켜주겠다. 언약을 다시 기억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나를 배반할 텐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배반할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돌이키면, 회개하면, 다시 나에게로 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저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재앙을 겪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깊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축복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첫 번째 언약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은 절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가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왕이면 저주를 받는 것보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불순종에 이 인이 매겨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 때에 다시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과 이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이 복을 물려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과 저주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갖고 사는 우리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만 저주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받을 수 있는 순종의 길이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져서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저주에서 복된 인생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